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여전히 샬롬으로 3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찬송가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부르셨다고 해서 저도 오후 예배 때 한번 해보려고, 전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 402장을 해봤는데요, 한 20번 듣고 왔는데 쉽지가 않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따 403장도 약간 긴장되는데, 여러분 이게 또 긴장되면 또 이렇게 잠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4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 마음은 항상 설레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게 맡겨주신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껄끄러운 설교, 가장 전하기 힘든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그건 바로 오늘의 제목,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장 뜨겁게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실 한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가 다녀갔던 아탈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른 그 길을 지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사실 로마가 산적을 소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세바스테라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기후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갔을 때는 그곳에서 아마 난생 처음 경험하는 추위를, 그 난생 처음 경험하는 추위를 그곳에서 맞이했을 겁니다. 뿐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자체가 해발 1180m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아마 그들을 맞이하는 건 그냥 추위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추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의 신들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말리고, 뜯어 말리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었죠. 시기가 가득하였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심각하게 돌에 얻어맞은 상황. 그러나 바울은 일어났죠. 어쩌면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엎드려 있을 때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서 운 게 아니고요, 자신의 옛날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신이 함께 돌 던지던 자리에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어갔던 그 스데반 집사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당시 바울은 돌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은 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이렇게 엎드려 있을 자격도 없다. 아마
수없이 돌에 맞았던 바울은 피를 흘리며 그렇게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강력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도 이 지역을 방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떠났는데 어느새 다른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힘들게 전했는데 너무나 쉽게도 다른 복음에 물들어버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율법주의였습니다.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에 이르게 한 그 구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서 지워내고 싶었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들불처럼 번져가던 기독교인들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던 그 쉬운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을 흔드는 질문. 구원이, 그 천국에 가는 구원이 그렇게 쉬워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죠.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가 공격받을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쉽게 그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 이단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스스로 생긴 의구심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쉽게 선물로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아도 될까? 그 질문이 스스로 생길 때 그 질문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그냥 홀딱 넘어간 것이 그의 질문에 있었던 거예요.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모든 동산에서 이 모든 곳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교묘하게 흔드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들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천지 이단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 천지 창조일까요? 그럴까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말을 못하게 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하나님 말이 거짓말인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가르치긴 누가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줍니다. 질문을 해야 가르쳐주죠. 질문해야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목회자들에게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궁금할 만한 것들을, 그 질문을 던져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믿음을 흔들며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좋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도 모르세요? 그럼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며요. 거듭난 날은 언젠지 아세요? 아니, 생일도 알면서 거듭난 날도 모르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던졌던 신천지 질문이 궁금하십니까? 답이 궁금하세요? 이건요, 성경을요 10분만 묵상해도 이건 너무 하찮은 질문이에요. 하찮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만 배우면 이거 답 못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신 것이 맞습니다. 1장에 나온 천지창조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시대의 문화 틀 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요, 인류가 생성된 원리를 다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목적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다르게 쓰여 있는 것이 맞죠.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면 이만큼 두꺼워졌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도 이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리고요, 뱀은요 더 웃겨요. 뱀이 왜 말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왜 대화를 하냐고?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걸 누가 왜 언제부터 강대상이라 불렀나요? 이걸 언제부터 누가 마이크라고 불렀습니까? 모든 언어는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약속에 의해서 생성된 게 언어입니다. 근데 뱀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요, 나중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을 부르잖아요. 짐승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말을 못하냐뇨? 말을 못하게 구강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런 걸 질문하는데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왜 뱀이 먹는 흙은요, 왜 뱀이 흙을 종신토록 먹는다고 했는데 왜 흙을 안 먹냐고요? 거기서의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뭐 농작물을 심는 그런 흙이 아닙니다. 그건 아다마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거기서 먹는 흙을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요, 먼지를 얘기해요.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니까 먼지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갖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이단인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던진 질문에 진짜? 왜? 라고 마음 가운데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다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괜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혹될 만한 질문을 뽑아내서 고민해서 연구한 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대책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답변 못해도 됩니다. 제가 한 질문에 하나도 답변 못해도 돼요.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면, 누군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자기는 신천지는 아니지? 그러면 나 지금 아론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되지?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이는 어린데 영어 이런 성경 질문을 엄청 좋아하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봐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보라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꼭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까 나 목사님께 순종해서 연락한다 딱 그랬는데,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순장한테 보내든지 전도회 회장한테 보내든지 연락을 하세요. 그때 당황하면 100%예요. 그때 연락하면 그때 당황하면 100%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은요, 절대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가 전제예요. 항상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1초도 안 돼도 답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그 사람도 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네, 100%입니다. 100%예요. 이 질문들이 괜히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얘기하셨었잖아요. 긴장감을 가시고 저한테 몰래 알려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말씀, 성경,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 뻔해요. 더 뻔해. 아빠 하나님은 있는데 엄마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애기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신부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면 100% 하나님의 교회예요. 특히 임신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어머님들, 내가 어린이집 소개해 줄게요, 아니면 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100%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가 나간 거예요. 외부 성경 공부, 외부 집회 누가 물어보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미혹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는데 제가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 갈까봐 막 마음 졸여가지고 막 걱정돼서 그럴까요? 저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더 은혜가 넘쳐서 간다면 가라고 하세요. 사랑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가라고 하세요. 왜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든 좋고 나쁘고 이건 다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강력하게 2번이나 저주받을지어다 얘기한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반드시 저주받는 행위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가족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가족은 기다려주고 가족은 용서해주고 가족은 안아주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가장에게는요, 어떤 가정이나 가장에게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가장의 사명입니다. 이단은 어떻게든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꿰어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요, 성도들의 그 유대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다시 자신들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했던 유대화 교육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작업을 사도 바울이 세운 그 피눈물로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이를 통해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로 만든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유대교와 결탁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을, 변질시키는 것을 그들의 전략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나쁜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을 때도 참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갇혀도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라 말한 사도 바울이 이단은 저주받을지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교회를 주 아래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을 찢어놓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우리 가족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단체와 집단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방관하고 자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존중해서 자녀가 스스로 마음껏 하라고 결정하라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냥 진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을 지킵니다. 그것이 울타리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표현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반석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산성, 방패, 요새, 반석,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다 평소엔 엄청 불편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갈 때마다 성문으로만 나가야 돼요. 밤이 되면 성문이 닫혀버립니다. 삥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방패를 항상 팔에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환란이 오면, 역경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의 진가가 드러나죠. 마치 부모님처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여기 대청부 여러분들이 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매들한테는 일찍 다니라고 하고, 남자들 조심하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부지런하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그러고,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고. 뭐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부모님들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하나님도 비슷하죠. 평소에 하나님 예배해야 되죠. 주일 지켜야 되죠. 말씀 따라 사는 것 불편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죠. 말씀 꾸준히 읽으라고 하시죠. 예배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 이웃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물질은 또 어떻게 구별하여 드립니까?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불편하기만 한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그 두려움에 잠 못 이룹니다. 잠잘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존재가 가지는 힘인 것처럼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부모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평소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방 안에 불 하나 없을 때,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놓여있으면 뭐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험하게 만들 뿐이에요.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그 빛이 없으면 방 안에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아무리 뭐 돈 더미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날 위험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 안전한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은 평안, 샬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우리 집회로 충분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어떤 자극적인 집회가 그 한 번의 집회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까? 저도 그런 자극적인 집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라면 잘 끓이고요, 인스턴트 막 때려 부으면 뭐 간증 엄청 많습니다. 간증 쏟아내볼까요? 왜 은혜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중요한 사실,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어쩌다 한번 밖에서 먹는 영양식이 아니고요, 특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매일 새로운 밥을 해주는 어머니의 밥.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나를 비만으로 살찌우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수많은 자극적인 설교가 유튜브에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매일 강단에서 기도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있는 이 교회의 말씀이, 매일 쏟아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말씀인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의 심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좀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을 믿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단을 멀리하시고 외부 다른 성경 공부와 집회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놓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를 악한 이단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복음도 용납하지 않는 온전한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땀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악한 이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어떤 것이 와서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붙드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